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6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월부터 산 모든 것들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뿌린 것들 거두심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5번째 시간입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은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이죠. 자, 이 말씀을 스토리로 쭉 풀어가고 있잖아요. 대화로. 대화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에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대화에서 복이 다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 다물고 살지 마시고 이런 대화를 하나님 할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오늘 룻기 2장을 보니까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름 마디가 있어요. 마디. 어떤 마디가 있는가? 여기에는 오늘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룻이고 룻의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시어머니 나옴이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죠. 자, 이 룻의 하루가 있습니다. 룻의 하루. 그 다음에 나오미의 하루. 그 다음에 보아스의 하루. 이 세 사람의 이 같은 하루인데 다 각자 다르게 사는 거죠. 이 다르게 사는 세 사람의 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의 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진 목사의 하루가 여기 오늘 또 반주자의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가 이게 다 모여져서 오늘 뭐예요? 우리 교회의 하루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하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하루다. 그 다음에 이 하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일일이 여러분 이게 마디가 있다는 것이죠. 마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저께 읽었던 말씀은 아침이죠. 아침에 룻이 어머니에게 이르는 거죠.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뭐를 해요? 오늘 무엇을 할까? 계획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룻의 하루가. 룻만 먼저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하루를 계획하십시오. 하루를 그냥 매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 우리 어머니 섬겨야지. 이거 오늘 결단이죠. 근데 여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동네죠. 두려움이죠. 그런데 계절의 흐름은 추수할 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흐름을 따라 일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월을 보셔야 돼요. 아, 이런 거 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하러 나가려고 결단합니다. 일을 하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오전에 뭐를 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전에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일을 누가 사환이 본 거죠. 오전의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에게 사환이 어떻게 해요? 좋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오전에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그 일이 오후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이 사환이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죽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죠. 14절. 점심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은 아침에 일어난 오전의 일입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결단하시고 하나님 나가서 그 일을 할게요. 행하시고 오전에 열심히 일했더니 여러분 점심 먹기 전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밥 시간이에요. 14절 식사할 때 점심 먹을 때 여러분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내 옆에 와서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겸상하는 은혜. 여기서 뭐가 돼요? 밥을 같이 먹는 하나의 복선이 깔리죠. 같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식구라 그러죠. 음식이 들어가는 구멍이 같은 사람들 그걸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선이죠. 나중에 한 식탁에 앉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앉아서 뭐를 해요? 떡을 먹는데 얘는 초를 찍어 먹잖아요. 이렇게 소스. 내 옆에서 같이 여러분 내 소스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점심에 먹이시는 은혜. 그러더니 이제 오후가 되어집니다. 오후에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죽으라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엔 더 열심히 일하네. 그리고는 일을 마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19절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를 배부르게 먹이는 거죠. 자, 아침에 빈손으로 나갔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두어 어머니를 가서 먹이는 거죠. 오늘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침에 야 우리 어머니 먹여야 되는데
그럼 그 마음으로 계획했는데 나갔더니 하나님이 야 거기에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셔서 우연히 그 다음에 이 또 보아스가 마침내 와서 저녁에 거두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거두어 갖고 가셔야 돼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랬더니 나오미가 묻잖아요. 얘야 어디서 주워왔느냐. 그랬더니 룻이 뭐예요? 보고하죠. 저녁은 이른 삶이 돼야 됩니다.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나 오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거 거두었어. 그래서 거둔 거 가지고 뭐예요? 서로 잔치하죠. 거둔 게 이삭밖에 없지만 서로 먹고 나누면서. 그래서 여러분 룻의 하루입니다. 룻의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마디가 있는 거죠. 아침이나 점심이나 사는 게 똑같아. 점심이나 저녁이나 사는 게 똑같아.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는 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면 결단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전에 죽기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전 이 반나절이 다른 사람의 한 달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 줄 아세요? 제가 일을 되게 빨리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전도사도 가고 부목사도 이렇게 할 때 저는 웬만하면 한두 시간 안에 일주일 일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럼 나중에 노는 줄 알아요. 부목사 때도요. 뭐 일주일이면 1년치 계획 다 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남들이 노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10명 갖다 놓어도 못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오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이 해야 될 일도 혼자 감당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깨달아지는 은혜. 평생에 사는데 아침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왜 그래요? 룻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줬어요? 살리고 싶으니까. 나오미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구에게 주시나? 살리고 싶은 자에게. 그래서 룻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죠. 자, 룻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에 나가서 일하시고 점심에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거두어 갖고 저녁에 와갖고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며 풍성한 저녁을 보내는 것이죠. 결과를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룻입니다. 그럼 나오미의 하루는 어떠한가? 나오미는 어땠어요? 룻이 나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부모가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나이 들어서 기력이 딸리고 축복해 주는 거죠.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나가서 엄마를 위해 일하고 올게. 거두어 올게.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무 그딴 거 하냐? 막 이게 아니라 엄마가 은혜를 구해 줄게. 기도해 줄게. 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랬더니 그 구한 대로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입혀주시잖아요. 그럼 낮에는 뭐 했을까? 나오미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잤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금 룻이 어디로 갔을까요? 도와주세요. 야 혹시 와갖고 이방인이라 야 이것도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닐까? 또 걔 아직 어린데 또 이렇게 흉악스러운 일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럼 뭐예요? 낮에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쯤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룻이 저녁에 오는 거죠. 오는데 빈손으로 나갔다가 풍성히 걷어갖고 오는 거죠. 그럴 때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묻는 거죠. 얘야 네가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여러분 서로 이렇게 돌보는 관계가 돼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지쳤어? 아침엔 안 그랬는데 저녁에 표정이 왜 그래? 야 너 얼굴 보니 뭐 어디 갔다 왔니? 좋은 일이 있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기도한 자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그럼 애가 오면 궁금해. 그 다음 보여요. 근데 사느라 바빠서 애를 위해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녁에 애하고 대화가 안 나옵니다. 뭐를 나눌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엄마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죠. 갑자기 애에 대해서 뭐 나눔이 있겠습니까? 애들을 위해 얼마나 여러분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AI 시대가 옵니다. AI 시대가 뭔지 애들하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뉴스에서 듣는 알아듣는 히어링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게 AI를 의미까지 다 깨달아서 이런 시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을 그 AI 시대에서 어떻게 길러야 될지.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현물은 다 없어진다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엄마가 그런 것도 좀 공부해서 얘야 너 그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결국은 AI 시대가 오면은 AI를 만드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쓰는 유저가 되든지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그 아웃사이더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이게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야 엄마가 이거 전문가야. 여기 추수의 계절은 엄마가 너무 잘 알아. 어디 갔다 왔어? 여러분 이게 묻는 거죠. 근데 엄마하고 얘기하면 엄마가 뭐를 알아?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엄마가 뭐 얘기하면 알아들어? 뭐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겠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하는 일을 부모가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대치동 엄마들 욕하는데 욕할 일이 아닙니다. 밥만 먹고 공부만 해갖고 애들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산다니까요. 애들이 오늘 어디를 가는지 뭐를 공부하고 왔는지 애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저녁에 오면 남이 되는 거죠.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그 일을 아는지 그 업무 얘기는 할 줄을 몰라요. 맨날 감정 얘기만 해. 기분이 어땠어 오늘 일하는데. 맨날 기분 얘기만 하냐고요. 일터에 갔는데 오늘 기분이 어땠어. 아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내가 그걸 기도해 줄게. 이 정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그랬더니 애가 뭐예요? 보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 일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야 어디서 이렇게 주워왔어? 그랬더니 너에게 이렇게 준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도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야 누가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나. 입에 복이 달려야 됩니다. 애들이 집에 오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래 너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 도와준 친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래야 되는데 야 니네 선생님은 이상하다. 야 걔네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관계들이 다 깨지죠. 오자마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내가 오늘 복 받은 거구나.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룻에게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룻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다 알라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일을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하고 좀 다 끄집어내서 얘기도 하고 근데 자기 얘기를 할 줄을 몰라요. 자기 얘기를 다 하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오늘? 어디서 주웠고? 어머니가 물어요. 야 근데 이렇게 줄 사람이 이 동네에 있나?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나오미가 머리에 한 대 맞은 거죠. 띵. 야 그거 진짜 복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진 은사는 뭐냐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얄미운 시어머니 같고 집에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나오미가 가진 이 은사는 뭐냐면요. 룻은 나가서 일하는 게 은사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거야. 소처럼. 무식하게 일을 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 공부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는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해야 돼. 쓰러지도록 코피 나도록 죽도록. 무슨 공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는 거야. 근데 나오미는 은사가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젊은 애들의 삶을 해석해 주는 거죠. 해석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됐다는 거는 여러분 이 룻이 나가서 노가다 하고 일할 때 같이 옆에서 노가다 하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은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삶을 해석해 주는 거죠. 네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면 네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뭐예요?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 애들하고 똑같이 먹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애들을 멀리서 보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해석. 근데 뭘로 해석해줘요? 세상 경제, 뭐 물질이 이런 게 아니라 뭘로 해석해? 말씀으로. 율법으로 해석해주는 거죠. 야, 그 보아스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야, 너에게 주신 복이야. 그가 우리에게 남겨진 가까운 뭐예요? 귀한 물자라는 거죠. 고엘이라는 거죠. 고엘. 만약에 나오미가 이걸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룻은 다음날 다른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미안해서. 오늘 이 정도로 많이 다른 사람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 너무 미안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아, 우리 엄마는 지혜로워. 그래서 가서 보면 엄마가 해준 얘기가 다 맞아.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집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가서 사는 애들과 그냥 맨날 먹고 그냥 감정 나중에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얘기만 하는 다르겠죠. 아,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줬는데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흐르고 있대.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이걸 버티면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이게 나오미가 받은 은사죠. 여러분이 젊어서 열심히 사시고 믿음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기도 열심히 하셔서 나이가 들면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자들의 삶을 보면 해석해 줘야죠. 새 가족이 왔는데 젊은 애들이 왔는데 믿음 생활 처음 하는데 지금은 믿음 생활 하는데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석을 해줘야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연륜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은혜가 되어지죠.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와갖고 일부러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교회 열어서 진짜 목회하나 일부러 주보 갖고 와봐 그러고 일부러 지나가다가 이전도사 어딨어 막 그러고 그 목사님들이 무서워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전화가 오셨더라고. 저 발산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요. 30살 때. 근데 그분은 화곡동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이전도사 어딨어? 그랬고 진짜로 금방 나왔는데 전화가 목사님 금방 나왔어요. 그랬더니 금방 갈까요? 그랬더니 안 와도 돼. 우리 교회 방앗간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떡을 했어. 그래서 그 앞에 두고 가. 쌀도 두고 가. 그러더니 힘내라. 그 다음에 찾아갔죠. 그랬더니 밥 사주시면서 나도 어려웠었어. 근데 그분은 중간에 목회를 간뒀던 거예요. 그분은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너무 힘들어갖고 교회를 간둔 거죠. 목회를. 그러다가 친구들이 뭐 은행 이런데 다 중직에 있으니까 야 들어와. 그래서 은행에서 한 10년 넘게 다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교회부터 다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이전도사도 힘들 거야. 근데 나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딱 그럴 때야. 그것만 넘어가면 괜찮아. 앞이 안 보이지? 기도해. 말씀 붙잡아. 어려우면 날 찾아와.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야죠. 그럼 그분을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저분도 저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 때문에 박사학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편지를 썼대요.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큰 교회 목사님한테.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돼. 근데 그때 그게 안 들렸다는 거야.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목회를 간두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편지를 써갖고 목사님 훈련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오래니까 지금 자리가 없어. 기도하고 기다려. 그랬더니 몇 년 있다가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면서 이분이 공부를 한 거죠.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집도 팔고 부목사님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학위를 따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임지가 난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더 큰 교회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요. 이름 되면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맞아. 여러분 해석해 주는 분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해석해 주는 분이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와 일터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할 때 삶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한 가정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오미는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 나는 나이 들면 그런 사람 돼야지. 나이 들어서 여러분 맨날 뭐 먹으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른인데 어디 맛있는 거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른인데 매일 기도하고 내가 야 기도해 보니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나오미의 하루와 룻의 하루가 만난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보아스의 하루가 들어가는 거죠.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복 주려고 온 거죠. 복 주려고 온 사람이에요. 복을 주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주려고 아예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 제가 이제 저는 뭐 목사니까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죠. 연말이 되면 어려운 교회들, 큰 교회들에서 도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별로 쌀도 보내고 뭐 많이 도와주죠. 요즘은 쌀 주면 안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해 전에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하여튼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쌀은 안 가져오더라고요. 쌀은. 그래서 나중엔 갖다 줘야 돼. 요즘은 이렇게 도와줘도요 걸러서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바자회를 했는데, 그래서 누가 향수를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띄어놨다가 어려운 교회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아, 향수를 이런 걸 줬냐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겉에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모델이 좀 하여튼 이렇게 좀 멋지게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 이런 걸 줬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시중에서 파는 거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갖고 되게 고급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했어요. 다음부터 너는 안 줄 거야. 뭐 있으면 너는 안 줄 거야. 쌀을 줄 때도요 감사로 받아간 분들은요 그 다음에 다른 일 있을 때 그 교회 어려울 때 그럼 뭐 또 보내줘요. 월세가 모자르다 그러면 어떨 땐 보내주고. 근데 한 번 딱 연락도 안 받고 안 가져가는 분이 있으면 다음엔 넌 안 줄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받나? 나가서 열심히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요 그게 제일 이뻐요. 그냥 못해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러면 뭐예요? 복을 주고 싶은 거죠. 세상에는 복 주고 싶은 사람과 복 주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나? 그럼 저 사람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주기 싫은 사람이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놓고 늘 기도해야 될 거. 야, 어디 가면 누가 너 복 주고 싶은 사람 되거라. 애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하고 죽으라고 하고 루처럼 하면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붙어서 복을 준다고요. 근데 오전에 준 복은 뭐예요? 계속 여기서 일하거라.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내 옆에 와서 밥을 먹거라. 옆자리에 앉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니까 룻이 1등으로 일어났거든요. 가갖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랬더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아침에는 떨어진 이삭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쁘죠. 떨어진 거 주술래니까.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룻이 걸어가는 길에 있는 곡식들을 흔들어 뽑아 그 앞에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니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복 주는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야, 저렇게 하나씩 언제 줍냐. 제 가는 길에 그냥 뿌리치 뽑아서 앞에다가 뿌려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삭 줍기가 아니라 이삭 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이삭 줍기가 아니에요. 이삭 담기지. 한 개씩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그냥 깔아놨어. 쓸어 담으면 되는 거예요.
오전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쓸어 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아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허락한 거죠. 우리 여기 내 밭에서 일해도 돼? 처음에 이 허락. 두 번째, 내 옆에서 먹어도 돼? 그 다음 허락. 그 다음에 다 흔들어서 막 뿌려줘? 허락하시는 거죠. 모든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 일하고 어느 때까지 예배하고 어느 때까지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아,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야, 하나님이 야 됐어. 제 코피 흘리면서 저 정도 하면 내가 허락할게. 그럼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그럼 공부가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무도 없는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옆에 오셔서 같이 드시면서 야, 잘했다. 이제 허락할게. 그럼 그 다음부터 몰려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버는 게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심히 드리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기뻐하는 데 드리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허락하세요. 여러분과 오후에 하나님이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허락하신 거 담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오전에 가서 공부 열심히 했더니 막 오후에는 막 쏟아 부어주셔. 집에 돌아올 때 막 머리가 쉬질 않고 다 깨달아지고 막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오늘 보아스가 뭐 하는 거예요? 복 주는 거죠. 어떻게 흔들어 부어주는 거죠. 진짜 흔들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해야 돼요. 루처럼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면 복 주는 자도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복 주는 자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만나 꽈배기가 꽈지듯 하나의 동아줄이 엮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루 아침은 나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각자.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각자 다 다른 거죠.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는 가서 복 주는 일해. 나오미 너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기도해. 야 룻은 너는 몸으로 때우고 열심히 하거라. 너는 선발대야. 막. 각자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갖고 뭐예요? 오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무슨 일 해야 되나? 저 사람 일 비교하지 말고 오늘은 찬양을 20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벽 예배를 4시 58분에 시작하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교가 짧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또 집에 보내드려야 되고 그래서 2분이라도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58분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급한 날은 찬양도 3절을 하죠. 저녁에 내일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3절을 하고 근데 오늘은 이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5절짜리잖아요. 5절짜리. 그래서 한 절을 더 부르니까 20초를 일찍 시작하자. 저는 이런 전략이 있다고요. 그래서 반주자들에게 보내주죠. 하라고. 그럼 저 아이도 열심히 죽으라고 준비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만나서 놀라운 일을 만나는 거죠. 교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열심히 한 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까? 그게 보아스 필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야, 이제 입술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하라. 나는 쓴물이라. 나는 인생에서 쓴물만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룻이 거두어 갖고 온 거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은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고백이 바뀌죠. 자녀들이 열심히 살면 부모의 고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보아야 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니네 엄마가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네가 막 이상하게 그지같이 살면 야, 내 인생에 쓴물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쓴물인가 단물인가. 하나님 나로 쓴물이 아니라 단물 되게 하옵소서. 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자, 뭐를 해줬어요? 해석.
한마디로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다 살았는데 진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만들어낸 거지만 누가 또 쓸 수도 있어요. 이삭을 주우러 갔다 보아스를 주워 갖고 오는 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전도사를 나갔는데 교회 일을 하려고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죽으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른 것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너무 어려운 교회인데 가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죽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저 중고등부를 가리키는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1년 있다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어요. 목회를 나가신다고. 그래서 저 섬기는 교회는 장안동에 있는 교회고, 그분이 화곡동으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김포공항 있는 쪽으로. 그때는 완전 90년대, 딱 90년이었나? 그거 변두리였다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용진아, 그러더니, 네, 너희 아버지가 관리부장이지?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 관리부장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그때 도시가스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뭐 난로 히터 이런 거 다 기름으로 떼고 그런 거죠. 막 시끄럽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가 되면서 교회 도시가스를 봉헌하셨어요. 모든 방에 도시가스를 깔고. 그 기억합니다. 그거 하여튼 저희 집에선 벅차게 드린 거예요. 그게 집 한 채 값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난로가 남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쓰던 거 있잖아. 중고등부실하고 뭐 그 지하부터 뭐 4층짜리였으니까 되게 큰 교회니까 그래도 그거 나 몇 개 주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전도사님이 목회 나갔는데 지하실 교회인데 난로가 없대요. 그랬더니 기다려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말씀하셔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친구 차, 기억해요. 무쏘. 거기에다가 2개인가 3개 싣고 가는데 제가 따라갔다고요. 선생님, 제가 같이 갈게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저로 그 교회를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교 목회할 계획이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우연히 그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나갖고 제가 졸업할 때 우리 교회 올래? 그럼 제가 깨달은 거죠. 그때 내가 더 좋은 걸 갖다 놨으면.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나서 가서 쓰니까 난로가 막 그런 거죠. 이거 예전에 내가 갖다 놓은 거야. 야, 하나님 신기하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때 열심히 했던 걸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나오미가 원하는 게 뭐냐면 룻에게 오늘 해석해 줬지? 실은요, 여러분, 제가 난로 갖다 주다 교회를 얻어 갖고 온 거죠, 그때. 그때는 중고 쓰던 거 난로 갖다 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교회를 주신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 그런 식으로 주시더라고요. 이삭 주스로 갔다가 보아스를 주워 갖고 온 거죠. 근데 나오미가 해석 안 해주면 이거 모르죠. 복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옆에 해석자가 있어야 됩니다. 실은 네가 이삭 주워 갖고 온 게 아니라 고해를 주워 갖고 온 거야. 귀염 물을 자.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복을 주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아 전국은 마치 그 찬양 아시죠? 야, 사람이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이 아니라 실은 보물을 발견해 갖고 온 거죠.
그다음부터 내일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젠 이삭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물 캐로 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주신 복을 포착한 거예요. 포착.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포착해야 됩니다. 포착이라는 단어를 철학적으로 쓴 사람이 화이트헤드거든요. 과정 철학. 여러분 중력이라는 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중력은 창조 때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중력을 몰랐죠. 근데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딱 보고 중력이라는 걸 포착해내죠.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 그래서 이걸 잡아서 이론으로 만든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자장이 있어. 전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 양자역학 얘기하잖아요. 양자역학. 이게 태양이 이게 빛이 오는데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를 포착해내는 거죠. 천재는 다른 게 아니라 포착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여주면 그 직장에 가서 딱 보면 이 직장의 문제는 이거네. 그거 포착해내요. 미래는 이렇게 가겠네. 이걸 포착해내는 거죠. 그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가겠다. 오늘 이거네. 딱 포착해내는 능력. 나오미가 이거 해준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포착하게 하시는 거죠. 네 삶에 준 복. 그럼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죠. 붙잡는 방법이 뭐예요? 가까이 가라. 그에게 가까이 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니이다. 저보고 가까이 있으래요. 복이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내 딸아 너는 다른 소녀들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거기 머무는 것이 좋겠도다. 이 추수의 계절 동안은 다른 데 가지 마. 거기에 가까이 있어. 붙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아가 이게 새벽 예배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포착이 되면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엔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이거 딴 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놀러도 가지 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왜 자꾸 딴 데를 가냐고. 놀러도 가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게임하러도 가지 말고. 왜? 그 복이 날아갈까 봐. 그게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무는 거. 이제 뭐예요? 복 속에 들어가서 그걸 잡는 일인 거죠. 복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딴 거에 한눈 파지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청라신령교회가 복으로 주셨다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게 복이고 그럼 제가 한눈 팔면 안 되죠. 다른 목사들하고 딴 데 가지 마. 세미나도 안 가죠. 어디 가지 마. 안 가죠. 왜 가면 바람 들어요, 여러분. 다른 게 복으로 보인다니까. 아니야, 난 이게 복이야. 난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까지. 나를 팔아 그걸 산다는 거. 다 팔아 보아를 샀대. 그게 물질 팔아서 사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시간도 파는 것이고 내 건강도 파는 것이고 내 자유도 파는 거고 내 인간관계도 파는 거고 다 팔아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그럼 뭐예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룻을, 나오미를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 그 다음 뭐예요? 네가 포착했으면 그 다음은 네가 이르러야지. 거기에 네가 가까이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세요? 예배 한 번 더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을 늘리라니까? 이 정도 하면 됐죠.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만약에 애들을 기르는데 얘가 이 공부만 조금만 더 하면 저 직장에 갈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보이는데 이 공부를 좀 더 가까이 하라. 애가 승질을 내.
더 이상 어떻게 공부를 해? 이 정도면 최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 노는 걸 줄여. 옷 사러 다니는 걸 줄이고, 그냥 더럽게 살아. 체육복 한 벌 갖고 살고. 공부에 더 가까이 가야지. 가서 복에 이르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나오미가 이걸 정리해 주는 거죠. 오케이, 끝. 너는 오늘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야, 복을 주워 갖고 왔네. 보아스를 주워 갖고 왔어. 그거 붙잡자. 붙잡는 방법이 뭐예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일이 일어나겠죠. 오늘 일어났던 일. 아침에 가서 죽으라고 죽고, 점심에 같이 또 밥 먹고, 저녁에 그냥 또 와서 보호하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게 복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가서 뭐 새로운 일을 할까요? 루시 뭐 패션쇼를 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죠. 가서 오늘도 땀 흘리고 그 일을 하고. 근데 그게 이뻐 보이는 거야.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때 이뻐하겠어요? 그냥 매일 힘든데 와서 예배하는 거. 또 땀 흘리는 거. 그 청소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 일이 하나님 붙잡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막 죽여! 하고 막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는 거. 저 설교에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내가 설교를 새벽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쩔 때는 야, 이걸 내가 죄송해요. 어제도 막 너무 길게 했더라고.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님 30분 안에 끊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알아들으라고 예화가 들어가고 알아들으라고. 그냥 저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겠죠. 그 복이 내 거가 되겠죠. 룻기 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뭐예요? 복에게 오게.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요? 1장에서는 엘리멜렉은 흉년이 오니까 떠났잖아요. 떠났어.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2장은 뭘로 끝나요? 머무는 거. 오래 머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래 머무는 거. 여러분, 어려운 교회를 10년, 20년 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오래 머물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래 머무는 거.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땐 떠났지? 지금은 머물러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머무는 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오래 머물러야 돼요. 일터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래 머무르고 기도하는 일도 모두 오래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이게 복이라고 포착이 되어지면 다 팔아서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 복인 줄 아는 사람은 가까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뭐를 할까요? 근데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도망가. 왜 그러지? 또 뭘 시키려고 그러지? 여기서 가까이 갔다는 건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어려운 일에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주의 일에, 복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매일 이 일을 반복하는 거죠.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4년은 그 일을 그냥 반복하는 거지. 근데 마디가 지어지면 추수의 계절이 끝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3 때 고3이 다시 와요? 그때만 그렇게 하는 거지. 대학 4년은 또 다시 오나? 안 와요. 그때만 개척교회도 뒤돌아보면 어느 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다시 못 가죠.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파운데이션을 세우는 것이죠. 추수의 계절 다시 안 온다. 얘야. 룻 추수의 계절 다시는 안 와. 그럼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의 계절이 다시 올 것 같아요? 어느 날 아파서 쓰러지면 못 오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고 물질이 날아가고 삶이 무너지면 못 오는데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추수일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가정에서 온 식구들의 하루가 다 이렇게 각자의 하루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교회도 각자 성도들의 여러분 섬김과 이 모든 걸 통해 또 하나님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기대가 되잖아요. 난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넌 너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을 발견하시고 그걸 포착하시고 붙잡고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복을 발견하고 왔지, 저녁에 누울 땐 이게 내 거가 되었지 고백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세 하루를 봅니다. 성도의 하루란 어떠해야 되는가? 아침에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살리고 싶어요. 나오미 하루는 어떠한가? 하나님 저 딸에게 은혜를 주세요. 보아스의 하루는 어떠한가? 오늘도 맡겨주신 자들을 축복해야지. 힘들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오늘 또 복주로 나간다.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셋의 하루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루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부족한데 새벽으로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이는 반주를, 어떤 이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엮어 하나님의 날들을 만들어 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복을 주워오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러 나갔다가 지식이 아니라 복을 주워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이 은혜를 주세요.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내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에게 점점 가까이 이르게 도와주세요. 깨달아지면 다 팔아 그걸 붙잡는 지혜를 주세요. 지금은 내가 다 팔아 이걸 붙잡아야 되는 세월이다. 지금은 헌신해야 되는 때고 예배해야 하는 때고 드려야 되는 때고, 그럼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6월달을 지나가며 복에 가까이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기 4장 중에 절반을 읽었습니다. 우리 삶 1년 중에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2장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